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찬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기막힌 은유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을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조력자 중에는 같은 천막 제조업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죠. 두 부부가 있었는데 당시 철저한 부창 부수의 사회에서 여성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 참 특이할 만합니다. 저는 거룩한 치맛바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여행이 끝나갈 무렵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전에 편지 한 통을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는 분열되고 성령의 은사나 몸의 부활 등 주요 진리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심지어 교인 중에는 공공연히 음행을 일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방언과 예언 등 각종 은사에 관한 값진 교리는 물론이고 사랑장, 부활장 등과 같은 주옥 같은 진리가 담긴 성경을 갖게 되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갖고 간 디모데 권면도 듣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바울 사도가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망하여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 사도는 비감한 마음으로 다시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디도편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편지의 원문 또한 성경 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2장 3, 4절에 이 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가 돌아와 전해줄 소식을 마음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그가 눈물로 편지를 썼지만 그 얼마나 더 많은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빗나간 성도들의 회개를 기다리는 목자의 심정, 잃어버린 자식을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이 아니었겠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러한 사도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의 애타는 마음이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너무나 그 심령이 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드로아에 있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드로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며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북부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남단에서 있는 고린도에서 올라오면 마케도니아의 지역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이때의 심경을 바울 사도는 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를 비통한 심경에서 찬란한 기쁨으로 끌어낸 것은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변화였습니다.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혼란이 온 데에는 유대 지역에서 온 순회교사라는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도 컸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추천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천장이 없는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장 1절이 쓰여진 배경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들과 추천서 경쟁을 벌여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편지를 쓰기 7, 8년 전에 썼던 갈라디아서 그 2장에는 바울 사도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새 기둥이었던 야고보, 즉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친교의 악수를 했고 또 그들은 바울에게 이방인 전도를 부탁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안디옥에서는 베드로의 외식을 바울 사도가 꾸짖은 일까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슬며시 그 식당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았죠. 바울 사도는 아직도 이 율법의 관세에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를 질책하였던 것입니다. 추천서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전화도 SNS도 없었던 당시에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추천받은 사람의 신분과 성실성 그리고 자격을 보증하는 것이죠. 추천서는 임무를 맡은 일꾼이 새로운 교회에 도착할 때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갈 때는 그 교회가 써주는 추천서가 있으면 그만큼 쉽게 받아들여지고 또 각종 편의 제공도 기대할 수 있었겠죠. 여러 서신서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 사도도 각 교회에 여러 일꾼들을 파송할 때 천간의 편지를 딸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추천서 자체를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서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서명인이 누구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국제 외교 관행에는 신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사를 파견할 때 파견국의 국가 원수가 공식 서명한 신임장을 접수국 국가 원수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대사의 공적 업무가 개시됩니다.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식이 있지만 본인은 누구누구 씨를
기국주재 특명정권대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분은 고결한 품성과 깊은 식견을 가지신 분으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의 자격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완전히 신용해 주십시오. 라는 취지의 서한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이 쓴 편지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정말 중요한 추천서는 무엇인가?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 안에서 몇 가지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추천서는 종이에 쓴 글이 아니라 변화된 성도들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증명하는 것은 한낱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썼다라는 것은 그들이 항상 바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1차 관심 대상이었고 그의 기도 속에 늘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모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잘못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물이 흐른 권고와 기도로 다시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성도로서 우리는 혹시라도 교회의 직분 또 교회 학교에서 수여하는 각종 수료증 등 교회 생활의 이력을 자신의 추천서로 여기며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추천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또 우리의 이웃들, 교회 안의 성도들, 직장 동료들일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확실한 나의 추천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이력서와 같은 기록한 문서가 아니라 읽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미 누구에게 읽히는 편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말보다 먼저 평소의 삶이, 내가 비춰주는 그 삶이 읽힙니다. 직분이나 이력보다 인격이 읽힙니다. 교회 생활의 연수나 경력보다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먼저 읽히는 것이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편지로 읽히고 있습니까? 나는 내 스펙과 이력으로 말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꾸신 나의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3절 상반부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바울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신 분은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펜에 불과합니다. 구원과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훌륭한 작가가 사용한 펜이라고 해서 그 펜에게 상을 주거나 칭송하지 않습니다. 펜은 단지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같은 펜이라고 해도 누구의 손에 잡힌 도구인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내겠죠. 낙서나 허접한 쓰레기 같은 글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생명을 살리는 글이
나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그리스도의 편지라 되나라는 자괴감과 민망함을 갖게 하는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내 삶이 아직 보잘것없을지라도 또 실수가 너무 많고 또 나의 적혀진 그 글씨가 또한 삐뚤빼뚤할지라도 저자가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분은 끝까지 책임지고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위대한 작가의 손이 써내려갈 때 대작이 탄생합니다. 대가의 손이 명품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하나님이죠.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는 그리스도로 오이에마,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시라는 영어 포임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또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가 됩니다. 그의 사랑의 편지, 참 소망의 편지, 생명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성령으로 마음판에 쓰신 것입니다. 3절 하반부를 보면요.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중요한 대조가 나오죠. 먼저 또 지금 우리말로는 잉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바래고 또 물이 닿으면 번지고 종이가 해지면 사라지고 맙니다.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우리는 그간 우리가 쌓아온 스펙이나 경력, 업적된 것 같은 과거의 기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체감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잘 보지는 않지만 언뜻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주름이 많이 지고 생긴 사라지고 또 어떻게 그렇게 화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비치는지 모릅니다. 사실 먹으로 쓴 것 이렇게 퇴색해버리는 것이죠. 반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성령으로 기록하시는 것은 퇴색하고 사라지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생동감 있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또 두 번째 대조는 기록되는 것입니다. 굳어버린 돌판과 부드러운 마음판의 대조가 있습니다. 이 대조 안에는 또한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돌판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 즉 율법과 옛 언약을 상징합니다. 돌판은 단단하고 차갑습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를 짓누르는 정죄의 무게가 되며 또한 우리가 또 연약한 자를 돌아볼 때면 긍휼히 여기는 대신에 교만하며 판단자가 되기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단단한 돌판을 깨뜨리시고 대신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판에 사랑의 법을 새기셨습니다. 이 육의 마음판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또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둔 전날 밤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들고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먹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자기 백성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기꺼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의 사역을 증명하는 추천서가 사람의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삶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각자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성경책을 펴서 읽기 전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우리 가정, 직장, 학교, 이웃 공동체가 바로 이 편지가 배달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끔 이런 질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편지로 읽히고 있으며 어떤 편지로 남을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읽는 사람들은 주님의 존재에 관심을 갖고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상 속에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편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